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매일 성경 5월 14일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경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 전쟁이 아주 비참하게 지금 진행되고 또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서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사무엘의 영향력이 아주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 새 시대를 하나님이 새로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씀대로 엘리의 가문들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시작되지만 오늘 아침에 보았던 큐티의 말씀만 봐도 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멸망하게 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이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안함과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닌 것 같아도 뭡니까?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뭡니까?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 웬만한 거 다 압니다. 나만 알겠지?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왜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최후의 말씀이었는데 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소용돌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걸까요? 잘못된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고
조금 더 잘못했다면 아버지인 엘리가 그 아들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 뿐인데 이 세 사람의 문제가 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2절 끝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을 하고 나서 블레셋에게 패하여서 얼마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냐면 4,000명 가까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엘리 집안 사람들의 범죄로.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과 그 아버지 엘리, 그 세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고 피해 있고 저주받다시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사람 잘못한 건데 왜 4,000명이 죽어야 할까요? 아니,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전쟁을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명분은 다 있어요. 각자의 나라마다 전쟁하는 나라마다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앞장서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명분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위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둘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장에서 직접 싸우는 군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이양덕 집사님 마음을 100% 이해는 못해도 옛날에 혜인이가 해군 발령받을 때 서해 평택에 발령받을 때 집사님 울고 그랬잖아. 왜 울었어요? 그 구축함 타고 그 북한에서 그 경제수역 넘어오면 그 밀고 가야 되거든, 우리나라 해군이. 그 대치 상태라고요. 공포탄으로도 막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막 마음에 안 맞으면 서로 교전하고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만약에 혜인이가 막 싸우다가 장렬히 뭔 일이 있었다. 어머님, 우리 아들이 애국심이 투철해서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난 자랑스러움보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생때 같은 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요.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나 전쟁이 정말 싫어요. 명분은 위에 두 사람만 세우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도 뭡니까? 지금 세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근데 왜 4,000명이나 죽어야 할까요? 문제는 뭘까요? 왜 4,000명의 문제는 뭘까요? 그 문제는요, 첫 번째는 분명히 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와 엘리 가족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를 보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았는데,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다 들었는데 직접 당사자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도 반응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 보니까 깨달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리대로 패망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 듣게 해주셨는데, 아무 반응하지 않고, 아무 행동하지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막지 않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아무도 큰 소리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결정 내리냐면, 그 순리대로 패배하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 죽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3절에 보면, 말 그대로 2차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2차 전쟁에서 이들이 생각했는 대안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뭐 잘못된 아이디어입니까? 잘못된 아이디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언약궤를 전쟁으로 모시고 와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다는 믿음을 보였고 또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앞장세워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다 모시고 오자. 그래서 이 전쟁대 앞으로 세우자. 그 제안은요, 일리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궤를 전쟁 앞에 가지고 모시고 가서 2차 전쟁을 했는데, 먼저 결론부터 보면요, 10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보병 전사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1차 전쟁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가지고 오고, 이전에도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니까 전쟁을 이기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때까지 전쟁을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가지고 가자 해서 모시고 갔는데, 이전과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르게 했는데, 졌단 말이죠. 사람이 3만 명이나 죽었단 말이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한번 그 안을 들여다봅시다. 3절 중반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말은 뭡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픈 마음이 살짝 보입니다. 이유는 모르고요. 답답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뭔 일이 잘 안 돼요. 애들 말로 막 짜증이 막 올랐어요. 그러면 당사자도 아닌데 누가 말 걸거나 누가 딴 일하면 그 짜증이 팍 폭발하잖아요. 누구 엄한 사람한테 원망하잖아요. 당사자한테는 원망을 못하고. 그것처럼 뭡니까? 전쟁을 졌는데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건지 모르고 싶은 건지 다 말해줬는데도 모르는 건지 모르고 싶은 건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러면서 그러니까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데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절 끝에서 이 문제와 답을 자기들 나름대로 찾아냅니다.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왔고 극복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언약궤구나.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전쟁 앞으로 모시고 가면 저절로 이기게 될 거야.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 말해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다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오는 모습은 언약궤가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에서는 뭐가 가장 많이 강조됩니까? 우리라.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럽니다. 계속 우리. 그리고는 하나님의 허락받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리저리 오라 가라 여기 서라 일하라 주관할 수 있다는 착각이 빠진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 이름 그렇게 쓸 수 있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그렇게 기도하랬으니까 이 공식대로 쓰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울고 불고 고안 지르면서 기도하겠다면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말이 뭡니까? 궤짝이란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상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언약궤라는 궤짝이 영험하다고 믿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궤짝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그 궤짝을 내다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언약궤라는 궤짝을 놔놓고 기도하면 기도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약발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쟁을 하고 하나님 불렀어도 그냥 전쟁했으니까 졌고 이제 언약궤라는 궤짝을 놔놓고 기도하면 약발이 쓰고 영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상합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더니 언약궤가 뭐가 된 겁니까? 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신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믿음들이 혹시 우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틀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부족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그 언약계라는 개짝만 있으면, 그 부족만 있으면, 그 공식만 있으면 응답받을 수 있고 내 일들이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상입니다, 이게. 다 타락하는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자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3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으로요? 그것으로 이래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믿음이 되어 있으면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필요 없고요. 개짝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구원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둘 이상 것을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이 그 예수의 피가 그것이 안 됐습니까 혹시? 혹시 예수 이름이 그것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으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거 누가 구원한다는 겁니까? 그것이라는 언약궤를 내어놓고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거.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언약궤를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은 있든 없든 상관없고,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구원도 이 개짝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없고, 우리가 이 개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하죠? 혹시 우리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영음이 있고 구원도 자신들이 기획하여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가 문제와 제2원흉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4절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4절에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홈리와 비나스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더라. 이들이 믿음을 가진 걸까요? 1절에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다면서요. 그래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이 이제 버리셨다고 한 이야기를 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들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문제는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범죄한 두 사람을 아직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언약궤 옆에 세운다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이 사람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궤에 세우냐고요. 둘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여전히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언약궤를 여전히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언약궤 앞에서도 잘못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앞뒤도 상식도 안 맞는데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이게 믿음이 아니고 뭡니까? 미신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미신인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우리에게 미신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이 미신들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의심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가까이서 붙어서 자기들만 살려고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언약궤에 붙어 있으면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오합지졸이 되니까 별아 별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별아 별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기가 막히는 것은 뭐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누구까지 알게 됩니까?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질 것만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옛날에 모세 시대에 저 대국, 애굽의 신들을 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블레셋이, 우리 작은 나라 블레셋이 그 대국, 이스라엘 애굽의 신들을 치신 그 여호와가 저 진영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 완전 전의를 상실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도 그 대적 블레셋도 이거 다 동의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 같다는 것. 그러니까 그럼 이거 사실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거요, 잘못된 지식이고 틀린 믿음으로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요, 블레셋도 똑같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것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는 바가 잘못된 지식이고 틀린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는데요. 단합이 되었는데요. 연합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룰 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위험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위험합니다. 지금 아구 조건도 뭐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잘 살펴야 됩니다. 8절 끝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합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이다. 맞죠? 맞죠? 그런데 한번 이제 쭈어봅시다. 이 신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시죠. 유일한 한 분이시죠. 오직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국인들을 친 신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파안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바알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신들, 그 여호와 하나님도 보니까 여러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 엘로힘이란 뜻이 힘이란 뜻이 임이란 뜻이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이거든요. 만약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면 히브리어로 엘로아흐라고 써야 되거든요. 엘로아흐. 하나의 신이라고 불러면 한 명이면 엘로아흐라고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러서 여러 명이 하나님이 여러 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법을 히브리어의 문법을 제대로 알면 이건 오해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래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까 여기 어디에 편중돼서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한 분이니까 어디에 계시다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뭡니까?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꽉 찼다고 했어요. 온 천지에 꽉 찼는데 몇 분입니까? 한 분이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엘로아흐 한 분인데 엘로아 단수를 안 쓰고 뭡니까? 엘로힘 꽉 찬 하나님이라 쓰기 위해서 그 복수형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해가 안 가니까 뭡니까? 여호와가 온 천지에 다 있으니까 억수로 맞는 것 같다 이랬는 거예요. 억수로 많으니까 이기는 것 같다. 너무너무 머릿수가 명수가 많으니까 이기는가 보다. 그래서 그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 신이 아니라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 식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기들식으로 믿으면 안 되고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신실할지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자기들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전장의 분위기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다 이리 싶은데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전쟁 분위기가 9절에 바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럽니다. 이제 방법이 없다. 대장부가 되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시면 대장부가 되든 정말 절장부가 되든 남자 장군이든 여자 장군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겠죠.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건 블레셋도 크게 상상했던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 결과는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러면 이건 뭘 증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가졌던 믿음, 블레셋이 가졌던 그 두려움 뭡니까?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이긴다고 가졌던 믿음, 가짜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전쟁이 질 것 같다는 그 두려움, 그것도 가짜입니다. 다 가짜라고 증명된 겁니다. 이스라엘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되었고 블레셋의 두려움도 그릇된 두려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가짜임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4장을 볼 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진다는 것을 찾으면 강 목사가 예언하여 가로되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진다는 방법은 4장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왜 이렇게 되었고 누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차라리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무엇을 한 것일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릇된 믿음은요, 우상을 만듭니다. 아무리 믿음이라도 그릇된 믿음은요, 우상을 만듭니다. 더 열심히 하면요, 부족을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누가 무엇을 한 것이냐고 우리가 찾아볼 때 하나님은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릇된 믿음은 우상을 만들고요, 하나님은 그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릇된 믿음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깨우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되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알면 되지. 아니요.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 내 믿음을 꺾어버리세요. 내 믿음을 이제 바꿔보세요. 어디로요? 바른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주여 내게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보다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소서. 내게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소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상의 길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